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전체는 무슨 지파에 대한 이야기냐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20절까지, 28절까지인데 11절에서 20절까지는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의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북쪽은 어디까지고 동쪽은 어디까지며 남쪽은 어디까지고 서쪽은 이제 당연히 지중해 쪽이니까 서쪽은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21절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경계가 있으면 안에 뭐가 있어요? 성읍들이 있죠. 도시들이 있죠. 도시 이름을 14개 성읍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그 이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부터 28절까지 해서 11절에서 20절은 경계,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안에 있는 도시, 이걸 여러분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신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그 규모상으로는 최하위, 어떤 학자는 11등이라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12등이라고 그래요.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앞뒤를 다툴 만큼 가장 작은 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특징이 뭐냐? 가장 작은 땅을 12지파 중에 분배받은 지파다. 그런데다가 베냐민은 또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동생입니다. 라헬이 낳은 두 자녀 중에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땅도 제일 작은 걸 받았고 서열로도 맨 마지막에 있는 작고 연약하고 나중된 지파인데, 막내인데도 땅을 가장 적게 받았으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지파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베냐민 지파는 나머지 12지파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반전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반전의 역사. 반전의 역사. 오늘 제목이 반전의 역사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고 땅도 작고 서열로도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제일 연약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1절에서 28절까지 굉장히 많은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와 흡사하거들랑 여러분에게 이 반전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넘어진 데서 일으키시고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베냐민 지파 속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오늘 본문만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를 성경에서 펼쳐서 반전의 역사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어떤 반전이 있냐면 이름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름의 반전. 베냐민 지파는 놀라운 이름의 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냐민이라고 하는 인물이 언제 어느 곳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이때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상 끝에 출산을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엄마는 자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안고 엄마가 몇 마디 한 다음에 숨을 거두게 되는 이 상황이 창세기 35장 18절에 나오는데,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라헬이죠,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방금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엄마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숨을 거두는데 아버지는 그 베논이라는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러주는 이름의 반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뭐였다고요? 베논이. 근데 뭘로 바뀌었어요? 베냐민. 이게 무슨 반전이냐면 베노니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낳을 때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난산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고통의 아들 베논이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 없이 살 걸 생각을 하니까 슬픔 가운데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에 베논이는 고통의 아들 또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엄마는 그 이름을 베논이라고 붙여놓고 숨을 거두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는 베논이가 아니라 벤야민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베냐민이라고 고쳐줍니다.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은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른손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축복, 능력, 권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었으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걸 해석하면 능력의 아들, 권세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엄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눈을 감았는데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즉각 바꾸어서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 능력의 아들, 권세의 아들로 바꾸어 주었다는 거지요. 이게 그 베냐민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전의 역사입니다.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꾸어 준 그 인생에 일어난 반전의 역사. 저는 오늘 밤 바로 여러분에게 이 반전이 첫 번째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따라다니는 형용사들이 있겠지요. 아이고 기구한 누구 집 엄마, 아이고 뭘 해도 안 풀리는 누구 집, 늘 인상 쓰고 다니는 누구, 집안이 정말 그 볼품없는 누구, 뭐 연약한 누구. 여러분의 삶 앞에 베노니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모든 형용사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다 물리쳐버리고 그걸 그대로 입에서 얘기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베노니에 상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이 오른손의 아들이 되고 베냐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이름을 반전시켜 주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반전이 있는가? 첫 번째는 이름의 반전이고 두 번째는 가장 작은 땅에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시는 반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장 작은 땅을 받았다고. 서열도 제일 뒤라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받을 조건이 별로 없어요. 가장 작은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땅이면 가장 축복을 덜 받아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복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땅을 받았는데 강남 땅을 받은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작은 땅을 받았는데 그 자체가 금싸라기 땅이라 제일 비옥한 아멘. 제일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므낫세라든지 다른 유다 지파라든지 이렇게 큰 땅을 받은 데 보면 개간해야 될 산들도 많고 쓸 수 없는 숲도 많고 아직 뭐 파종을 못하는 광야도 많고 그렇게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은데 베냐민 지파는 작은 땅인데 100% 사용할 수 있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작은 걸 받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작은 땅이 온통 축복의 땅을 주셨던 이 반전이, 그래서 두 번째 반전은 가장 작은 땅에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신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땅 안에 보통 12지파면요 12지파에 하나하나 괄목할 만한 도시가 하나 둘 정도 있으면 돼요. 하나 둘 정도가 있으면은 큰 도시에,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헤브론 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럼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땅이 작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 작은 땅 베냐민 안에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라성 같은 도시 이름이 즐비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즐비하게 나옵니다. 오늘 21절에서 28절까지가 11절에서 20절까지가 뭐라고요? 경계죠. 경계. 그러니까 이 경계만 보더라도 북쪽이 실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 가장 회막을 세웠던, 지난주에 회막을 세웠던 곳입니다. 이 경계의 남쪽이 유다 지파인데 경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지금 그 당시에 가장 중심이었던 회막이 있는 실로가 있고 맨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 경계선에 이 베냐민 땅이 있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도시라고 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후루룩 읽었지만 그 도시의 이름 중에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북왕국의 수도가 되는 베델이 있습니다. 베델. 그리고 기브온이 있어요. 기브온, 사무엘이 계속해서 있었던 기브온, 사울이 있었던 곳. 미스바, 기도할 때마다 모였던 미스바 집회가 있었던 미스바가 있고요. 이따 보면 찾아보면 또 이야기할 때 나오는 기브아가 나와요. 기브아가 있고, 그리고 사무엘의 고향이었던 라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손바닥만큼 작은 땅 안에 위로는 실로요, 밑으로는 예루살렘과 경계하여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는 도시이며, 양 어깨를 하나는 실로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이 심장에 여리고, 베델, 기브온, 미스바, 기브아, 라마, 어벤져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한 기라성 같은 도시들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반전입니까? 베냐민 땅의 크기는 가장 작았지만 그 작은 땅 안에 도시들은 아주 축복받은 도시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를 통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베냐민 작은 땅 받아서 저기서 어떻게 살려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겠지만 어떤 반전이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모든 땅이 쓸만하고 모든 도시들이 어벤져스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가장 작은 땅을 받아 초라해 보이나 막상 들어가 보니까 가장 부요한 이 땅이 꼭 예수 믿은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에 우리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잘나 보이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저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서 신에게 빌러 오는 것처럼 보이고 붙잡을 끈도 없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나오는 것 같고 백도 없는 것 같고 뭐 특별히 우리에게 매력이 없어 보여서 아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매력 덩어리가 아닐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일어난 반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멀리서 보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예수 믿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예요? 남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베냐민 땅, 정말 작은 땅, 초라한 땅을 받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베델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라마도 있고 기브온도 있고 기브아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더라라고 그냥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이 보기에는 하하, 우리는 이렇게 큰 땅을 받았는데 저 베냐민 지파는 역시 막내답게 저렇게 작은 땅을 받았구나 하고 복을 받지 못한 지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베냐민 지파가 볼 때는 딱 팔짱 끼고 웃고 있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여기 와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놀랄 거라고. 하나님은 그 지파에게 작은 땅을 주셨으나 어떤 반전을 일으켰어요? 작은 땅 속에 버릴 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들이 비옥했고 그 안에 종교 중심의 예루살렘도 있고 실로도 있고 미스바도 있고 경제 중심의 여리고도 있고 문화 중심의 라마도 있고 다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일으키셨다는 것. 저는 여러분의 오늘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신 그 어떤 기업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게를 주시든지 직장을 주시든지 그건 다 다를 거예요. 큰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작은 사업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상에 큰 사업 한다고 다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작은 사업 한다고 다 어려워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량을 주셨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 모든 땅이 비옥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주시면 작아도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없이 키워놨다가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속이 비어버린 그런 이파리만 무성한 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에 베냐민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안을 꽉 채워주시는 은혜,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내게 그런 반전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첫 번째가 이름의 반전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작은 땅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주시는 반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반전이 여기 있는가? 오늘 속도가 꽤 빠르죠? 네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보통 주제가 세 개라면 빠를 텐데 오늘은 네 개입니다. 세 번째 반전이 뭐냐면은 버림에서 쓰임의 반전입니다. 버림에서 쓰임의 반전. 베냐민 지파가 버려졌다가 다시 쓰임 받는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난 뒤에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다 땅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사사기가 진행되는 동안 19장에 가면, 사사기 굉장히 후반부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큰 흑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아주 나쁜 행동 때문에 완전히 버려지는 운명에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버림에서 쓰임으로 인도하는 게 또 하나의 반전이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완전히 죄를 지어서 멸족당해야 되는 이들을 당연히 멸족시켜도 하나도 아쉬울 것 없을 정도로 악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윤관하는 것뿐이 아니라 동성애까지 하면서, 그리고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을 죽였던 이 악행에 비하면 하나님 훅 불어버리셔도 되는 이 사람을 다시 기회를 주셔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시는 것을 볼 때에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짓는 건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을 향해 주먹이나 들면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우리를 지옥으로 훅 불어버리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지옥 가도 시원치 않을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베냐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딱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땅을 받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받고 제일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고만장하여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동성애나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민족들을 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못을 박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어버리셔도 되는데 다시 그들의 그 조그마한 그루터기만한 남아있는 600명을 불쌍히 여겨 거기에서 다시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고 울창한 숲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버리지 않고 쓰임으로 나가셨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지옥될 감으로 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우리를 당신께서 직접 죽으시고 보혈로 죄 씻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오늘도 사용해주고 있으니 버림에서 쓰임으로 나간 제1주인공은 저요,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이름의 반전. 두 번째, 가장 작은 땅을 가장 큰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반전. 세 번째, 버림에서 쓰임으로 인도하시는 반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반전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세 번째까지입니다. 네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까지인데 세 번째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두 번째인 겁니다 지금. 근데 진짜 반전이 뭐냐면, 이렇게 버림에서 쓰임으로 이 정도까지 해주셔서 베냐민 지파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참 반전인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이어져요. 사사기를 지나서 이어집니다. 완전히 버림받았던 베냐민 지파의 이 사건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이 뽑혀요. 사울 임금의 나중을 생각하지 말고 사울 임금이 왕위에 오를 때를 생각하시면, 사울 임금은 사울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외모만 출중한 게 아니라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반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12지파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건 이제 너무 작아.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온 세상을 살리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죠. 한 인물이,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베냐민 지파고,
바울이 그 복음을 로마로 생명을 걸고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복음은 갈릴리에서 멈추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물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리고 그가 수많은 성경들을 편지로 쓰면서 그 편지가 오늘날 성경 속에 담겼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대부분 사복음서를 빼고 바울의 편지가 성경이 되었는데, 이 베냐민 지파 한 사람 바울이 없었다면 복음이 오늘 강남중앙침례교회까지 오지도 못했을 뿐더러 여러분 손안에 있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를 에스더가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살렸다면 베냐민 사람 바울은 온 열방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만큼 큰 반전을 보셨습니까? 이것만큼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가장 작은 한 땅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 남들도 혀를 차면서 저거는 약하니까 약한 짓 하네, 못나니까 못난 짓 하네, 막내니까 막내 짓 하네 하면서 나중에는 기회를 주고 지켜보다가 사울 무너지고 누구 무너지고 막 형제를 향해 칼을 겨누고 하다 보니까 다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린 그 민족에서 하나님은 에스더라고 하는 싹을 다시 반전으로 키우고 신약에 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또 열매를 맺게 해서 결국은 나머지 11지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강남중앙침례교회 우리 성도들까지도 살려내고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대가지 우리를 버리고 바꾸어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없으면 안 될 줄 아냐 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바꿀 줄 몰라 안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넘어져도 또 일으키시고 넘어져도 또 일으키시고 또 고치시고, 회개하면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또 기회를 주셔서 기어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버리고 쓰시는 게 아니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분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습관을 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를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다시 버리지 않고 반전의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일하십니다.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면 강한 대로 살아보라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쓰는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고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약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에 꼭 강함이니라.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이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여러분이 남들 비해서 열등하다라고 한다면 그게 세상에서는 정말 여러분에게 불행한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채운다, 네가 보잘것없고 사람들에 비해서 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낮은 마음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역사한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자를 버리지 않는 그 반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땅 베냐민 땅에 수많은 도시에 선물을 주셨던 반전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이 더도 덜도 아닌 벤온이라고 하는 슬픔의 여러분의 아들과 같은, 여러분이 슬픔이었고 오늘도 염려를 가지고 이 방에 들어왔고 근심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눈물 흘리며 앉아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아들, 권능의 아들, 축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염려로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나가는 반전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역사 여러분 가운데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